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 적어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번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르십니다. 만남. 자,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후에는 자라면서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또 배우자를 또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끝나지 않죠. 여전히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과연 어떤 만남이냐. 바로 우리 만남 속에는 내게 도움이 되는 만남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저 불교에서조차도 이방 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는다 하나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된다면 우리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꼭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꼭 예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님 못 만났다면 오늘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나도 한번 만났으니까 갈게? 이 아닙니다.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린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하는 사람 보게 되면 10년 전에 한 간증 아직까지 하고 다녔어요. 5년 전에 한 간증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한 간증 또 똑같이. 도대체 그 사람은 그거 만남밖에 없나? 그 간증밖에 없는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새로운 역사 일어나가시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항상 길을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와의 만남을 갖길 원하시는가? 먼저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만남은 첫 번째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 특별한 가운데가 아닙니다. 1절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지시더니. 아멘.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선이 지금 어느 곳인가 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니까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짝 뭐랄까 얄궂은 데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다.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마이 끝난 겁니다. 일을 마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항상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그들 만남을 지금 이룬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말하기를 하향 종교로 말합니다. 하향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상향 종교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말하죠. 땅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신이 어떤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자녀를 점지해 준다거나 또 아니면 승진하게 된다거나 뭐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 대학에 입학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만이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니할지라도 벌써 우리에게 있어서 다 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하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나가서 일해 그러면 죽도록 일하세요.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조차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신라와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 옥터가 흔들리고 또 착고가 풀리고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간수가 보니까 아니 죄수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죄수를 놓쳐버리게 되면 자기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을 당할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에 그 간수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 했습니까? 사도행 16장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라? 믿으라.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다. 아닙니다. 우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을 나를 인정치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관할지라도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아담에게도 그냥 그 일상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아예 부모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바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부모는 비록 이 다윗은 막내기 때문에 그런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치는 곳에 보내버린 이것을 다윗은 자기를 버렸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준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 주님은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볼까요? 4절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자, 베드로는 적어도 아버지 때부터 어부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가 밤새 고기를 낚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면 그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시간에 가서 고기를 낚았던 것입니다. 그 고기를 낚았었는데, 자, 지금 그날 밤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오늘은 공쳤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다 밖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 씻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야, 네 배 좀 내가 쓰자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의 말은 절대적으로 순종입니다. 그가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랍비로 여겼었던 것이죠. 뭘로 보기에는 선생님이여라고, 랍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말을 안 듣자니 그렇고 또 말을 듣자니 내가 또 수고를 해야 돼. 지금 밖에 다 끝나고 와서 씻고 있는데 얄궂게 꼭 이 시간에 와가지고 얼마나 부하가 나겠습니까? 아니 뭐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면이야 덜 부하가 나겠지만 한 마리도 못 닦았고 그런 날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배를 띄워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랍비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띄웁니다. 띄우고 있으니까 그 자기 배니까 자기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글쎄 어떻게 기담하든지 모르겠지 어쨌든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올 게 왔구나. 여기서 이제는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야 인간아, 당신이 말씀은 좀 알지 모르겠지만 말 같은 소리를 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 이 호수는 너무 맑아서 날이 밝으면 고기들이 절대 안 모이는 곳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깊은 곳은 어디예요? 바로 옆에가 아니잖아요. 자기까지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있는 고기마저 다 도망가 버려요. 배가 온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베드로는 속을 그랬을 거예요. 야, 이 무식쟁이. 그래, 오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뭐 어떤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이다. 어떻게 억양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 인간아. 그런데 그래, 네가 말했으니까 내가 할게. 응? 한 번 더 골탕 좀 먹어봐라. 어? 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띄웠던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냥 만선이 아닙니다. 이건 뭐 내 배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배까지도 가득히 채워준,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내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실패했다고 말할 때에, 끝났다고 여길 그때에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가 내 역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에 제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따져봐야죠. 처음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7일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에 너는 쉬지 말고 매일같이 일하다가 죽어라, 어떨 거야? 어?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축복입니다. 뭐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일하는 게 쉬워, 예배하는 게 쉬워? 훨씬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말씀만 들으면 돼. 저는 이거 밤새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와서 전하고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뭐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식일이 힘들어. 그래도 기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자,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 힘들잖아. 그저는 나한테 와서 쉬어.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실패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시면, 아니 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쫄딱 망했을 때 찾아오셔서 좀 뭔가 좀 일으켜서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비례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부유한 만큼 믿음은 약해. 우리가 가난한 만큼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왜?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질이 궁성하면 왜 찢어지게 가난하고, 말이 아니야. 찢어질 정도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먹은 게 없어서 거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난할 때에 어떻습니까?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쨌든 간에 그들의 삶 자체 예배했었으니까 집에서 뭐 할 거야? 농사 짓고 나서 또 와서 예배하고. 왜?
믿을 건 그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장된 것이 이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다 풍족해, 넉넉해. 그러니까 예배생활 자체도 그냥 형식적으로 여가 생활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것, 제 지난 화요일에 이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간에 그 목사님의 그 설교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바랄 때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데 바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암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말기암 환자들, 이들이 만약에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끗이 나은 거야. 안 죽어.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덤프트럭이 와서 박아버렸어요. 차는 완전히 만시창이 돼버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지금 그걸 안 해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숨만 쉬어봐도 좋겠다,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은 내 코로 냄새만 맡아봐도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내 눈을 좀 한 번만 봤어도 좋겠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냄새를 맡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엄청난 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기적인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봐야만 기적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 지금 여전히 우리에 찾아오셔서 그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다 잠을 주무셨을 겁니다. 오늘 일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무시고 나서 못 일어나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어떤 것을 경험해야만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아니 기적을 경험하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만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하시라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로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그것도 안 해. 기도했어.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뮤트 시키라고. 자,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상한 막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사단이 역사한다. 이게 주일이니까 제가요, 예스 파워! 그거부터 안 나. 할렐루야. 어?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 어제 오늘 새벽에도 안 났어. 그건 뭐야? 무슨 일이 있다 갖고 그것이 멈춰진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은 찬양받기에, 감사와 또 그 안에 기뻐하기에, 그분을 송축하기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주님을 항상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실패 자리에 왔을 때에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왜 찾아오시는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 죄인 것을 몰라요? 오늘 볼까요?
6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깝게는 무엇이 죄일까요? 바로 좀 전에 가졌던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거기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지를 몰라.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 죄인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뭔 죄 졌는데 읊어볼까? 많아 이 사람.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원하시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야만이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인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만이, 몸이 아픈 사람들만이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저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죄인이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안 와도 돼. 알아서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의인이 없다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그 죄를 깨달은 자만이, 깨달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잘 그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대요. 또 갈 수 없단 말도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바로 그 밑에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했다니까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종교 생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강의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수많은 죄를 범해요.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전 거짓말은 또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낱낱이 그것을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면, 자백입니다.
저 어디는 가가지고 뭐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제 이런 죄 졌는데, 천주교에서 오시면 죄송합니다. 신부님들이 왜 매일 코가 빨간지 아세요? 근데 왜 술을 드신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분들은 주일마다 성찬해요. 그것도 1부, 2부, 3부 개부합니다. 그 교회가 클수록 더 많이 하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걸 1부 때 쓰고 2부 때 쓰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번 쓰고 나서 나머지는 다 먹어야 돼요. 다시 또 차립니다. 2부 때 또 먹고. 그런 때 있습니까? 한 나중에 몇 부 정도 되게 되면 빠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왜 그들이 그러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고해성사. 와가지고 자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음란 죄를 범했습니다. 저 이렇게 어제 살인죄도 범했고요. 저 어제 이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말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 지금 안에서 말하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얼굴은 안 보여도 그 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누군지. 목소리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 사람 보면, 아우, 저 인간 어제 또 그 죄 졌다. 야, 저 인간 또 그 죄 졌다 했는데. 이게 보여지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성경에 어디 너희는 신부 찾아가서 네 죄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의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하시며, 할렐루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런 척 그래 이러지 마세요. 다 아셔. 그래도 차라리 회개하시라고. 부모님들이 애들이 잘못한 걸 알아볼라. 알고 있어. 근데 가만 놔둬. 언제까지? 네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지들은 모르는 줄 알고 있어. 근데 모르는 줄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빨리 얘기하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천국에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볼까요? 9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 22장 13절 말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우리 주님 말씀이죠. 요한계시 2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내가 하고 태어난, 아니 아예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난 아십니다. 그러면 그의 처음을 알았다면 끝도 알겠죠. 끝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아셨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왔는데 얘가 지금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네 라고 해서 찾아와서 지금 그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에게 너희의 마지막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망각해버립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그 자리로 들어가요. 봐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내가 내 사명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 같죠? 쫄딱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오늘 그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물결을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시 또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요? 못 낚죠. 그래서 낚으면 예수님 끝까지 잊어버리는 거야. 못 낚아야만이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은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 길은 오직 그 길입니다. 우린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젠 예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딴짓 절대 못해. 왠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다시 끌어오거든. 응? 아니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셔. 응? 뭔 일 당해서 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베드로가 원래 그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당연히 고기를 낚아야 되잖아요. 나가서 고기 낚는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사명은 순교였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간에 택하여서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라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왜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에 매달려 가지고 사명을 다 망각해버린 채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향한 너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는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고 그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그때 당시 최고의 국가인 저 로마 그 지역이 국교화가 돼가지고 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까닭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베드로뿐만 아니죠. 수많은 순교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순교자에서 나옵니다. 사도 요한만이 번모섬에 끌려고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순교를 당해야 되잖아요. 왜?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이제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향한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누구 순교할지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바로 일상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경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에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가 실패했다 할 때에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저 천국에 가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더 복되게 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신 축복을 항상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